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호손을 낳았으며 나호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저룹바벨을 낳았다. 저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앉지 못해서 이렇게 좀 뒷자리도 앉아 계신데 오늘은 좀 제가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저기 창문 너머로 유아방에서 막 이렇게 저를 막 보고 계시니까 막 제가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우, 뒤에 막 손 흔드시네요. 예. 오늘 뭐 잘 아신 것처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성모님의 생신, 그죠? 우리 예수님의 성탄처럼, 그죠? 성모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역국은 못 끓여드려도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박수는 치드려야 되겠죠? 우리 성모님께 감사!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모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이 복음과 또 구약 성경에는 일절 없죠, 그죠? 다만 교회 전승으로 성전으로서 이렇게 좀 내려올 뿐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주교회는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사실은 성전에서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도 이 교회의 아주 훌륭한 그런 영적 부하로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 성모님 탄생 축일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성경식으로 글을 써본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신지 평가를 해주세요. 한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그 말씀은 생겨난 모든 것에 참된 생명을 주는 영원한 빛으로서 이 세상에 주어졌다. 하느님께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 택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리아였던 것이다. 늙음하게 되어서도 자식을 가지지 못했던 어느 노부부가 있었다. 아내의 이름은 아론 가문의 후손인 안나였으며 남편의 이름은 다윗 가문의 요아킴이었다. 이들은 늘 거룩하신 분께 소중한 자녀를 주십사고 기도했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경우 그 아기를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마침내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그 노부부에게 아기를 허락하셨고 그들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렸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순간 폭풍우가 멈추고 참으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섰다. 그날로부터 늙은 부부는 마리아라 이름을 짓고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기울여서 그 아기를 키웠으며 그 아기는 참으로 티없이 거룩하게 자랐다. 어린 마리아가 살던 집 뒷동산에 조그만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늘 말그란 샘물이 솟아올랐고 그것이 시냇물이 되어 흘렀다. 어린 마리아는 자주 그 샘물로 가서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와 어울리며 꽃향기를 가로지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한가운데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마리아, 사랑스러운 아이야,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로 와서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겠니? 이 소리는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소리보다도 감미로웠고 아름다웠기에 마리아는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곧 알 수 있었다. 마리아는 겸손되이 응답했다. 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제 몸과 마음 모두를 바치겠습니다. 교회의 전승입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합니까? 성모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어떤 거예요? 예? 그 복음도 읽어보면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만든 독서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 핵심이 어린 마리아의 마지막 그 말마디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제 몸과 마음 모두를 바치렵니다 하는 이 말마디 속에 바로 신앙생활의 그런 핵심이고, 그죠? 신앙생활의 FM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즉,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실현시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다 읽었죠. 오늘은 좀 짧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름이 쫙쫙쫙쫙 나오죠, 그죠? 혹시 틀릴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빨리 읽으면서 안 틀리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왜 읽었겠습니까? 그 이름, 수많은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서 이 성경에 실려 있겠습니까? 처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이 장면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콕 막힌다 그래요. 하도 이름만 나오니까 이거 읽을 것도 없네 하면서 책을 던져버리기가 쉽죠. 근데 성경 앞부분에 왜 이렇게 이름이 쫙 나올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아닙니까?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근데 이게 왜 성경의 맨 앞부분에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다? 나고 죽고 하는 이 인생사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느님을 믿고 사는 일이지 않겠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성모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인생사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목적을 오늘 이 성모님의 탄생 이야기와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호랭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어떤 이름을요? 이 성경에 실려있는 이 신앙의 선조들처럼 거룩한 이름을 생명의 책에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을 믿고 또 내 삶 속에 주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제일 우선적인 게 그분을 일단 바라보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 내 얼굴이,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사 가운데서 자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주님께 이렇게 나 자신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오늘 전례회의 때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요일하고요, 그죠? 주일날 청년미사 때 미사 전에 한 40-50분 정도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그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저희들이 좀 결정을 했습니다. 늘 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일 미사전과 일요일 청년 미사전에 그래서 성체를 모셔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해보고 이것을 기초 삼아서 점점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우리 또한 이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우리 가톨릭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어느 종교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체주례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은 어떻게? 바로 눈앞에 두고서 보고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주일날 이렇게 이런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또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또 복잡하고 막 머리 아픈 그런 일들에 시달릴 때 성당으로 오셔서 바로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습니다.